제가 언젠가 우연한 계기가 있어서 어떤 음료를 한 병 마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삼을 갈아 넣은 건강 음료인데 그 이름이 인삼 한 뿌리인가 그래요. 누가 주셔서 먹었나 아니면은 제가 사 먹진 않거든요, 그런 걸. 우연한 계기로 먹었는데 삼이잖아요. 속에서 조금 있으니까 열이 훅 올라오면서 느낌이 좋더라고요. 막 힘도 나는 것 같고 이거 괜찮은데 해서 그게 이제 편의점 가면은 한 병에 4,000원인가 5,000원인가 한 병씩 팔아요. 그래서 오늘 좀 힘들다 하는 날 있으면은 가끔 이렇게 사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렇게 사 먹기도 하고 이거 아예 집에다 쟁여 놓을까? 와이프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힘나는 걸 아니까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신방 기간에 저희 교회에 약사분이 계세요. 약사분이 계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약사분이랑 얘기하는데 약 얘기가 왜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요거 저거 이제 얘기하면서 여쭤보다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인삼 한 뿌리 제가 먹었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먹어도 괜찮나요? 하니까 몸에서 열이 나는 거 그거 안 받는 거예요. 드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좋다고 먹었는데 사실은 안 받는 거구나. 제가 몸에 열이 있는 체질이어서 그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애정하는 음료 하나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겠죠, 그렇죠? 약사분께서 먹지 말라는데 굳이 먹을 건 또 없죠. 이제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좀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이실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전에는 제가 내 돈 주고 영양제를 사 먹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좋다는 거 먹고 좋다는 거 알아서 사 먹고. 근데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도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이것저것 사 먹고 챙겨 먹는 사람들. TV에서 인터넷에서 좋다고 하는 거 아무리 많아도요, 나한테 안 맞으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먹기에는 좋은데 보암직도 한데 먹으면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음식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닌 건 알죠? 먹어서는 안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취해서는 안 될 것, 가서는 안 될 것, 보아서도 안 될 것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하는 게 있고 모르면서도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알면서 하는 건 죄죠. 모르고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은 약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르기닌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소개합니다. 복음을 드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약 있어도 안 먹으면 끝입니다. 복음을 먹어 삼킬 수 있는, 찻장에 두고 나 좋은 약 있는데 100번 아는 건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먹고 예수를 먹고 복음을 섭취하는 먹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은요, 능력 있는 약이에요. 묶인 사람, 매인 사람, 영적으로 공격받는 사람, 우울증, 공황장애, 어떤 문제와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풀 수 있는 열쇠와 능력이 되는 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해요?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나에게 꼭 필요한 그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쁨이 되는 능력의 소식,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먹어야 될 것 안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 그게 탈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굿뉴스인가요? 여러분들 주식 하시나요? 주식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면 뭐가 굿뉴스예요? 학교가 잘 되고 학업이 잘 되고 자격증이 되고 스펙이 쌓아지고
뭐 통장에 잔고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복음을 먹는 거에 방해가 된다면, 복음을 먹는 것보다 그것을 먹는 게 더 기쁘다면 그것이 탈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산다는 게 나이스한 그냥 어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로 산다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의 문제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가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동행하고 그냥 꽃 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예수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숨쉬고 적당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참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2번이나 읽으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별을 넣죠. 예수님도 잘 아시는, 아니 우리 집에 자주 오셨잖아요. 친하잖아요. 그 우리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근데요 좀 심각합니다. 안 오시면 혹 죽을지도 몰라요. 꼭 좀 와주세요. 예수님 계신 편에 인편으로 기별을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희한하죠. 안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더 거하시는 겁니다. 이틀을 더 계셨죠.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요. 오늘 뒷부분, 결론적인 부분부터 바로 훅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4일이 지나서야, 나흘이 지나서야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끝났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으신 걸까요? 일이 바쁘셨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죽었어요.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사로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더라가 아니에요. 뭐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배로 동여놨더라,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제서야 나왔더라가 아니라 정말 죽었고 완전하게 끝났고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 자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 자리로 들어가 봤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오성은 목사가 내가 그 무덤 앞에 섰다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다면 과연 그 나사로는 살아나왔을까 싶더라고요. 과연 여러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사역이 아니어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기도에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내가 기도만 하면 다 그냥 바로 즉시로 해결이 되면 좋겠다. 다 풀어지고 10년 된 문제, 20년 된 문제, 30년 된 문제, 어떤 성도님이 전화만 주시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 풀어지면 좋겠어서. 그런데 내 기도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죽은 나사로 앞에 서서 기도하는 나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내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 근데 이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사건을 겪었어요. 한 남자가 자신의 아들을 데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소문은 듣고 왔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권능이 있더라.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좀 내쫓아 주십시오. 이를 갈기도 하고 파리해져 가고 어디 뭐 여기저기 내 아들이 불쌍해서 안 되겠습니다. 좀 고쳐 주십시오. 이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과 아시죠? 귀신이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안 나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내쫓은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오십니다. 변화산 사건 뒤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상황 파악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시니 바로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집에 모이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우리는 귀신을 못 내쫓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근데요, 답변이 희한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과연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안 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전에 귀신들을 못 내쳤던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방법론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됐던 것이었을까요? 이러니까 이 29절의 예수님의 대답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믿음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고요, 영성이 있어요. 같은 듯 하지만요, 영성은 더 깊은 차원입니다. 영성은요, 그 믿음이 풀어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겪으셨던 이야기인데요, 그 권사님의 남편이 위장병이 생기신 겁니다. 그래서 죽도 못 먹고 일상생활이 안 되시고 그냥 누워만 계신 거예요. 그러기를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이 일을 못 하시니까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약값은 약값대로 나가고 생계 유지는 안 되고 점점 이렇게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그때 옆집에 전도를 받아요. 우리 교회 한번 나가 보십시다 해서 지금은 권사님 되신 그분이 교회를 따라 나가 보셨대요. 교회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권사님이 어떤 가족의 시집을 갔냐면은 1년에 13번 제사 지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여기저기 부적 붙여놓고 그런 집에 시집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살던 그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니 영적인 그 전쟁이 왜 없겠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는데 속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 때려! 그랬더니 때릴게요, 안 때릴게요? 때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그 권사님을 붙잡고 내쫓았대요. 그런데 다음에 예배를 또 오셨네. 그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사람을 때렸는데 또 받아줬네. 또 예배를 드리는데 속에서 계속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소리 질러, 예배 방해해, 옆 사람 때려, 옷을 찢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안 되겠어서 그냥 이제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도 나가보고 수요 예배도 나가보고 내가 이렇게 말씀 묵상도 해보고 암송도 해보고 내가 해보리라, 한번 싸워보리라. 그러면서 집에 있을 때는 보혈 찬송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이제 대적 기도도 해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안 나가. 안 나가. 그러기를 몇 년을 하셨냐면 10년을 하셨대요. 10년을 하시다가, 여러분 10년이란 그 너무 세월에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캘린더가 다르니까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계셨겠죠. 기도를 하는데 전에는 눈만 감으면은 어떤 뱀 한 마리가 자기 무릎을 그렇게 기어다니더래요. 눈만 감으면 내 집안을, 내 몸을 이렇게 휘감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집을 한 바퀴 돌더니 이제 나가려는 찰나에 그 권사님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아,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내 인생과 내 남편 가운데 역사하던 그 더러운 원수마귀가 이제야 나갔구나 하면 기뻐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에 감사해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더니 남편이 나으신 거예요. 10년이 넘게 고생했던 그 위장병이 나으시고 이제 다시 취직을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아예 사업을 하시더니 잃었던 물질들까지 다 회복해 주시는 그런 사건을 그 권사님이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권사님이 기도를 안 하셨나요?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서 10년이나 걸린 걸까요? 아니에요. 기도하셨고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지만요, 기도가 찬 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찬 거고요. 기도의 분량이 차면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니까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가 영성이냐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게 영성이에요. 우리 믿음도 있어요. 기도할 줄도 다 압니다. 그런데 정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정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일들이 다 해결되길 바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당겨주시기도 하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가 당겨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제가 신방을 기업 예배를 다니다 보면 어떤 한 기업에서는 약간 쓸데없는 염려가 들 때가 있어요. 이 문제가 풀어지셔야 하는데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록. 그러면 저희는 뭐 계속 기도하는 게 익숙하니까, 근데 그분이 시험 들지 않을까? 이게 빨리 해결이 되셔야 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까라고 혼자 걱정하던 찰나에 어느 날 한 번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기도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 법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시는 걸 보면서 괜한 걱정했구나 싶더라고요. 그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분에겐 그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요, 몇 년짜리 문제든 몇 달짜리 문제든 예배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예배하고 있다면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이루어지는 거야, 많은 거야 쉽지만요, 예배는 결코 허상이 아니에요. 허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제사고, 우리가 심는 기도는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여러분 딸기씨 그 작은 거 하나도 심으면 딸기가 그렇게 많이 열리는데, 사과도 열리는데, 영적인 것은 실제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이란 열매가 맺힐 것인데 끝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내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주 안에. 근데 그게 되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건 확실한데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영성인데, 거기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시간은 스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왜 유익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라 고난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냥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생겨먹은 영적인 모양새가.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나라는 그릇을 닦아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그릇을 닦으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 그릇을 넓혀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방언으로 하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건 평소에 하던 기도가 아닌데 하게 하시는 기도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내가 미리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면서 미리 막아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미국 간 사람들은 알라딘도 보았지만요, 요술램프 지니가 아닙니다. 이렇게 닦기만 하면 나와서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의 어떤 시간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민수기 6장 말씀이죠,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복에 복을 더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절을 한번 보세요. 얼굴을 보길 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을 바랄 때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요. 언제 주실까? 언제 응답해 주실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손만 보지 말고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그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 행위, 그 모든 것 자체를 나는 더 소중하게 여긴다. 나의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영성도 커져가는 것이죠. 영성을 지키는 것이 왜 힘드냐면 거기에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들을 잘 보세요.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지만요, 읽지 않았던 요한복음 11장 3절과 6절의 이야기입니다. 3절 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기별했죠. 병들었습니다. 죽게 될 판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SOS. 그런데 예수님이 답장을 안 하셔. 여기서 오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왜 안 오셔? 기도했잖아, 편지했잖아, 문자했잖아, 전화했는데 왜 안 받으셔? 왜 안 오셔? 거기서 오해가 들어가면서 이 6절 이후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은 곳에 가시기까지 다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별을 안 합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흔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험 들었을 수도 있죠, 오해했을 수도 있죠, 뭐 믿음으로 기다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의 내러티브를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안 오시네, 응답 안 하시려 나보다, 오해하고 예수님을 또 찾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니까 그들의 반응이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셨으면 안 죽으셨으면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틈을 놓칠 것 같아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 만한 그 지점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아까 어떤 권사님의 케이스 스터디를 했지만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원수마귀가 갑자기 임해가지고 일어나! 소리 질러! 그런 식으로 일하는 원수마귀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겠죠. 그런데 마귀는요, 전략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방법론을 이제 다르게 쓰는 거예요. MZ는 MZ대로, 20대 30대는 30대대로, 작년대는 작년대로 각자에 맞는 전략과 방법으로 일어나, 소리 질러, 옆 사람 때려, 그렇게
역사하지만 않을 뿐이지 옷만 바꿔 입고 똑같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먹지 말아야 할 그 인삼 한 뿌리, 뭐 나쁜지도 모르고 먹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있다고요. 그런 음료가 먹지 말아야 될 게,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런데 속아서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엄마 아빠의 문제, 여러분 다 영적인 문제예요.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알고 있어,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깨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끌려다녀야겠어요? 난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 수만은 없습니다. 영성이 뭐냐면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틈타오는 원수마귀들에 대해 분별하고 대적하고 잘라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기도를 계속해서 방해해요.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방해하는데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당신의 행한 일을 하시고요. 나사로가 살아난 게 주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에게 영성이 있어서 당장이라도 그 일이 풀어지는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게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로 돌아와 볼까요? 나사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제가 똑같이 섰다 하더라도 나사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도 불확실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잘한 거 딱 하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찾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그것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기도의 문제 고난의 문제 한가운데서 나의 기도에는 혹 능력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영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문제 한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문제를 불러주셔서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영성 얘기했지만 영성은 둘째치고 그 믿음도요, 우리가 잘나서 믿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셔서 그 믿음을 가졌죠. 우리가 뭐가 잘나서 교회에 나오고 뭐가 잘나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우리 모두는요 다 나사로처럼 동굴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좀 더 들여다볼게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돌문이 이제 사람들이 치워졌죠.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요? 아까 읽었었죠? 44절에 보세요. 죽은 자가, 나사로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칭칭 감은 거예요. 칭칭 감은 채로 나온 겁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묶여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긴 살리셨는데 아직도 그 원죄는 해결이 됐죠. 근데 죄의 흔적들이 남아서 자꾸 칭칭 감겨져서 그 동굴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없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묶여있는 산송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온 것은요 1차 기적이에요. 2차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서 나왔어요. 그럼 끝인가요? 묶여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해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있잖아요. 우리가 아닌 척하지만 다 그런 묶인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가족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혼의 문제, 우울증도 있고요, 공황장애도 있고 다 있잖아요. 묶였잖아요. 그대로 살아서 되겠어요? 그대로 살라고 우리를 동굴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인생살이가 다 그래, 그거 달고 살면 돼, 너의 친구야, 열쇠고리처럼 가방에 메고 다녀? 아니에요. 예수님은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이 그 나사로의 모든 묶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사람이 사람처럼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굴에서 나오기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것은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묶인 문제 가운데 그런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그 음성에 하나님 내 영이 반응하게 해주셔서 동굴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그 외딴 섬 동떨어진 데에 굳이 배 타고 거기 한 명 만나러 가신 거예요. 왜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살려주신 주님이 성경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 계세요. 주가 내 안에 계셨으니 괜찮아요. 내가 주 안에 있는 건 좀 생각해 볼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 내 가족의 문제들, 그 내버려 두는 거 속는 겁니다.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속지 마세요. 싸워 이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 싸울 수 있는 그 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 텐데, 이게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내 안에 임한 성령이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내 지경,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을 풀어놓으실 거예요. 당신의 가문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